지금 예언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언서를 하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분열 왕국 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먼저 시대별로 좀 우리가 이스라엘의 성경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들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역사 속에서 또 그들의 삶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증언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시대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분류하면 가장 먼저 나온 시대가 무슨 시대였습니까? 창조 시대였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게 2000년을 보여준다. 그래서 2000년의 그 긴 역사를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은 매우 중요하고, 그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이 2000년이다. 그러면 거의 같은 비중을 11장, 11장까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만 그 안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창조, 타락, 심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무질서했던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도록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질서가 부여됐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다고 하는 토브란 단어가 선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게 굿이에요. 좋은, 선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질서가 생겨나고 그 질서가 있는 곳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게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샬롬, 그럼 평안하뇨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샬롬이 평안, 번영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한 곳에 번영이 오는 거고요. 잘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들어가면 질서가 잡히니까 평안하고, 그러니까 거기가 잘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원리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던 이 질서, 말씀으로 부여된 질서가 이제 깨져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죠. 불순종,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첫 번째 타락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을 하게 되죠. 가시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인간이 땀을 흘려야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소산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타락이고, 두 번째 타락은 예배, 제사의 실패,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실패로 살인죄가 있었고, 그 땅이 또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효력을 조차 발휘하지 않는 사막화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넘어가요. 이 두 가지가 무너지고 나니까 결국은 세상이 심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악해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던 세상이 어떻게 노아의 홍수 시대는 악한 세상으로 변해갔느냐, 그 중간에 두 가지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게 말하는 게 1장부터 11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예배가 무너지면 끝이에요,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은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잖아요. 번제단을 통해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떡상이 있고, 그리고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죄를 용서받았으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과 예배가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무너진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 창조시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족장시대, 다시금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세워가시죠. 그래서 이 족장시대에 그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무슨 시대였죠? 출애굽 시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내는 여정. 결국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이끌어 가셨습니까? 시내산. 시내산에서 그들이 1년을 머물면서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주신 게 있죠. 십계명. 하나님,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니네 맘대로 살지 말고, 그들의 풍습을 따라서도 가지 말고, 너희는 오직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주신 계명, 하나님 말씀을 다시 주셨어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첫 번째는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는 성막.
너희는 그 땅에 가서 우상을 쫓지 말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성막 짓게 하셨어요. 그거 딱 끝나니까 이제 출발해서 가나안 땅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떠돌다 죽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 여정은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다, 그러니 나를 잘 섬겨라, 내 말씀대로 살고 나를 잘 예배해라, 이런 걸 가르쳐 주시려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사건,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출애굽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슨 시대가 시작됩니까? 네? 사사시대. 사사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사사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12명의 사사가 나오고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세상 풍습을 따라가기 시작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사사들이.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의 풍습을 따르거나 우상을 따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압제를 당하게 하셨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의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 겁니다. 그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그래서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는 게 삼손이에요. 삼손.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시대. 그래서 아주 영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문란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미가의 신상 이야기, 미가의 신상하고 레위인 첩사건, 이 두 가지가 그 당시에 이 에브라임 산지 또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2지파로 땅을 분배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해봐야 우리나라 강원도, 경기도 합쳐놓은 것밖에 안 되니까요. 아주 작아요. 그러니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면 그냥 거기에 당해낼 힘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왕을 좀 세워주시오. 이 나라를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왕을 좀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요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각 지파별로 사사들, 지도자들이 있었다면 이제 전체를 12지파를 다 다스리는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죠. 사울.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왕정시대. 그 왕정시대가 이제 왕들이 쭉 역대상하, 11개상하, 역대상하에 보면 다 왕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복잡합니다. 그거 다 읽어보다 보면 잘 기억에 남는 것도 없어요. 별로. 왕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지만 대부분 이 세 왕의 이야기가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고, 그런데 사울이 그 이듬해 치명적인 죄를 범하기 시작해서 이제 버림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게 다윗 왕,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 때. 요 세 왕, 사실은 사울 때는 초기니까 힘이 없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 통일 왕국이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최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요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토를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사울 때예요. 사울 때. 그나마 옆으로 조금 이 정도였는데 이게 좀 더 옆으로 확장은 되긴 했어요. 사울 때. 그런데 이제 요만했다가 다윗 때는 이만큼 이제 확대가 됐고요. 솔로몬 때는 이만큼을 더 늘려놓습니다. 그래서 요 유브라데스 강 접경까지 영토가 확장이 돼요.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유브라데스 강이, 티그리스가 여기고요.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요. 여기까지 진출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 아주 대단했던 거죠. 솔로몬 때 여기까지 영토가 확장이 될 정도로 최전성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나라가 둘로 쪼개졌죠.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분열 왕국 시대, 통일 왕국, 왕정 시대가 이제 솔로몬 이후로 분열이 돼서 분열 왕국 시대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는데 또 이렇게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그 모든 영토 다 잃어버리고, 그게 이제 솔로몬 말년의 정략 결혼의 결과였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지만 결국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대 유다다. 요 두 구도로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죠. 사울이 버림받게 되는 두 가지의 죄가 나와요. 그 다음에 블레셋과 전쟁할 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제사의 실패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요 사건 이후에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아말렉 족속과 전쟁할 때 다 죽여라 그랬는데 아가광을 살려갖고 살찐 짐승들을 다 살려오죠.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살려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불순종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의 실패와 불순종,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보면 두 가지 타락의 내용이 사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해오지만요, 그 중심에 흘러오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예배의 실패와 불순종. 이 두 가지가 타락이에요. 이게 중요하게 흘러오는 구약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냐? 이 두 가지가 무너지고 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세우게 되죠. 이게 나중 가면 에스겔의 환상에도 이 두 가지 세우는 거예요. 마른 뼈 환상을 통해 말씀을 전했더니 살아나는 거. 에스겔이 또 환상을 보는데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흘러가는 곳곳마다 소성케 되는 예배의 회복을 얘기하죠. 앞으로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이제 포로기에 대한 얘기, 지난주 하긴 했죠, 포로기. 예. 예. 그래서 이제 다윗 때는 뭐 이렇게 법궤를 옮겨오고 기쁘어 춤추고 하나님 앞에 기뻐했던 모습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때 큰 복을 주셨고요.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렸을 때 듣는 마음을 구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재판하지 않고 하나님 듣는 마음 주세요. 나도 하나님 뜻대로 재판하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솔로몬과 같은 자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일어남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지혜는 듣는 마음을 구한 것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듣는 마음을 구하고 살겠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게 1,000번제로 나타났다. 솔로몬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가 반역으로 세운 나라 쪼개나갔죠. 그게 이제 에브라임 지파라 그랬고, 솔로몬의 아들 르흐보암은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 대 에브라임 이렇게 되고, 이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고 갈렙이 남유다 유다 지파여서 갈렙과 여호수아 이렇게 둘로 있던 것이 이제 하나님 촛대 법궤를 옮기시면서 유다로 촛대를 옮기시는 그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건 드렸죠. 왕들의 목록. 이 왕들의 목록을 쭉 보시면 지금 여기가 북이스라엘입니다. 요 파란 게 남유다예요. 이렇게 이어지다가 멸망하게 되죠. 네. 그런데 이 반역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여로보암 반역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색깔이 변한 건 다 지금 반역으로 지금 세워진 겁니다. 10번의 반역이 일어나요. 10번에. 그리고 반역 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유다는 남아 있잖아요. 나머지 11지파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남유다도 멸망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려놓으셨잖아요. 북이스라엘은 그냥 멸망하고 끝나버리고 역사 속에서 지워져 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성경은 여로보암의 죄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왕들을 얘기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의 죄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제사장을 일반 보통 사람으로, 이건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 제사를 성전에서 드려야 되는데 금송아지를 2군데 갖다 놨다 그랬죠. 하나는 베델에, 또 하나는 저 위에 단에다가. 단에 미가의 신상 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요. 베델은 야곱이 잠을 자다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매우 영적인 지역입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써요. 그 영적인 곳에다가 금송아지 세우는 거예요. 저 단에다가 미가의 신상 갖다 놓고 했던 거기다가 금송아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의 성전 가서 제사 드리지 말고 베델에서 하고 단에서 하든지 둘 중에 아무 데나 가서 금송아지에게 제사하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여로보암이 했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명절 때가 되면 자꾸 유다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뺏겨버리면 자기 죽이고 유다 왕에게 자기 목을 갖다 바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못 가게 막으려고 했던 게 저거였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 레위인을 아무나 보통 사람을 자기 세우고 싶은 사람은 세운 거예요. 돈 많이 갖다 주는 사람은 그냥 제사장 세워버리고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모든 여로보암 이후의 왕들은 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 요걸 따라가다가 하나님 역사 속에 찌워버리셨어요.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세 번째, 절기죠. 절기. 8월 15일로 절기를 바꿔서 비슷하게 바꿨다.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래서 이스라엘은 초막절을 매우 중요하게 지켜요. 제가 이스라엘 그때 가보니까 그 옥상에다가도 막 천막 쳐놓고 막 그럽니다. 그 들에다가 천막 쳐놓고 막 그래요. 초막절. 옛날 생각에서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게 7월 15일이니까 비슷하게 8월 15일로 바꿨다 이거예요. 예. 이게 여로보암이 행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한 날을 바꿔버렸고 그것을 하라고 구별해 놓은 제사장을 지들 마음대로 다 바꿔버렸고 제사도 장소도 성전에서 그냥 그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왕들은 아무리 반역해서 정권이 바뀌어도 요거를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냥 지워버리셨어요.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 지파를 남겨놓으셨고 그리고 그 다윗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셨죠. 예. 네, 유다 지파가 멸망하게 되는 중요한 두 가지 죄를 성경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거하고 산당을 없애지 못한 거, 이 두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한 왕과 악한 왕이 등장하긴 했지만 선한 왕도 이 산당의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 1월 성신을 막 섬기고 하는 일들이 유다 땅에 있었는데 뭐 북이스라엘과 크게 다를 바도 없었지만 악할 때는 또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래서 이 유다 지파만큼은 하나님 남겨놓으셨어요.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게 하려고 유다 지파는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722년의 기원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망해서 역사 속에서 지워졌고 남유다는 바벨론 시대에 586년 기원전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래도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다. 이게 이제 포로기입니다. 포로기.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오는 포로 기환, 포로 시대, 포로 이후 시대 이렇게 이제 나눠져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3번에 걸쳐서 쳐들어옵니다. 물론 4번이에요, 4번. 근데 그 전에는 한 번은 이제 쳐들어오니까 여기가 지금 잘 안 보이네요. 쳐들어왔을 때 요 정도에서 맞붙게 됩니다. 요 정도에서 맞붙게 되는데 이집트가 여기 올라와서 여기 와서 싸웁니다. 바벨론하고. 바벨론이 남하하는 걸 막으려고 이집트가 올라가가지고 싸워요. 그러다가 서로 휴전하고 서로 뭐 바벨론도 그 당시에 강력하지 않았으니까 이집트하고 휴전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그랬다가 두 번째 느부갓네살 때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유다를 항복을 받게 되고 그때 다니엘이 1차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랬다가 또 어기니까 또 쳐들어와서 또 항복을 받고 이번에 또 포로를 끌고 갔는데 그 명단에 에스겔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또 발반하니까 세 번째 와서 멸망시키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서 포로에서 기환합니다. 이 과정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은 아직 멸망하기 전에 먼저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이방 땅에서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게 다니엘과 에스겔서입니다. 네,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큰 신상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신상이 이렇게 지금 다 재질이 다 달라요. 이렇게 위에 금으로 돼 있고, 근데 이게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뭐 요 밑에도 조금씩 이제 섞여 있는데 이걸 이제 유럽으로 이제 보고 해석을 하는 건데 성경은 여기까지 이제 헬라까지 나오고 이제 로마, 여기까지는 뭐 분명한데요.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를 갈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열 발각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유럽 연합, 유럽으로 이제 다 나눠지니까 유럽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뭐 해석마다 조금씩 다르니까요. 그런데 이런 제국들이 결국은 이 뜨인 돌이 내려와서, 이 뜨인 돌이 내려와서 이걸 다 무너뜨리는 장면이에요.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로마 전체 그 대제국을 기독교로 바꿔버리잖아요. 그걸 미리 환상으로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나오고 에스겔서는 두 가지 환상.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죠.
마른 뼈 환상과 성전에서 생수 환상, 이 두 가지. 그래서 이렇게 회복시키실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등장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셨는데요. 성경은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 신이니까 너희들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너희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돌려보내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죠. 고레스의 무덤이 발견됐고 그 무덤에서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저 원통형 비문이 발견돼서 해독해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하고 거의 흡사하게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그래서 돌아와서 그러고 나서 그들이 다시금 세우는데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오게 되는 게 이게 고레스 때예요. 이게 아닥사스다 왕 때. 이것도 아닥사스다 왕 때인데 이렇게 1차, 2차, 3차 세 번에 갈 사람은 가라 했더니 고레스 때 왔던 사람이 있었고 또 못 간 사람들이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 때 또 갈 사람 가라 그래서 두 번째 온 사람들이 있고 세 번째 온 사람이 있었고 이렇게 세 번에 걸쳐 나눠져서 돌아옵니다. 1차 때 돌아왔던 그 사람들을 이끌고 온 지도자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예. 여기에 정치적 지도자는 수룹바벨입니다. 예수와는 대제사장이고요. 수룹바벨은 유다 지파의 그 다윗의 혈통에 있는 왕족이에요. 왕족. 예. 이게 이제 총독 같은 총독과 같이 지도력을 가지고 돌아와요. 예수와는 대제사장이고 그래서 수룹바벨과 예수와 이렇게 두 명이 등장을 하는데 수룹바벨 때 돌아와갖고 그들이 했던 게 있었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재건해요. 성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은 예배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에스겔은 이미 이거를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저 포로로 끌려갈 때 멸망하기 전에 이미 보여주신 게 멸망 후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이걸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건시켜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에서 돌아왔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뭘 회복시켰습니까? 말씀, 율법을 가르쳐요. 율법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회복과 말씀의 회복을 하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 아까 두 가지가 계속해서 중요하게 흘러간다고 말씀드렸죠. 에스겔의 환상처럼 말씀을 대언했을 때 많은 뼈들이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이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더니 그 땅이 다 황폐화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폐허가 된 땅에 돌아와서.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다 부서져가지고. 그런데 성전은 이제 1차로 졌는데 조그맣게 진 거예요. 이게 수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이라 그러는데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었어요.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은 그 당시 에돔 나라 왕이었죠. 유다 사람이 아니에요. 에서의 후에 에돔 나라 왕이었어요. 헤롯이.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두 사람은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 에돔 나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 싶어서 요 수룹바벨 성전을 크게 증축합니다. 그게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똑같은 거 조금 증축한 거예요. 크게. 그래서 제3성전이라고 안 하고 제2성전이라 하는 거예요. 그 2성전이 로마 시대 때 무너지고 지금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세워질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아주 작게 그들이 져요. 뭐 돌아와서 포로로 돌아와서 뭔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작게 져놨던 거고 돌아와서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칩니다. 율법.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눠 먹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회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기 시작하면서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인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우리와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유대인 부르기 시작한 게 지금의 유대인이 됐죠. 유다인한 게 유대인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들을 유대인으로 만든 거는 그들의 율법이에요. 율법 없으면 유대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항상 모이면 회당부터 짓고 그 안에서 말씀 가르치고 말씀 토론하고 그런다잖아요. 거기는요 토론 문화예요.
도서관 우리는 가면 조용히 앉아서 공부하잖아요. 거기는 둘이 짝져갖고 이렇게 서로 토론합니다. 그게 도서관이에요. 우리처럼 앉아서 공부하는 이 도서관이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큰 도서관에 가서 다 자기들끼리 와갖고 성경책 하나 놓고 둘이 맨날 토론해요. 그게 그들의 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너무 안 맞아요. 그냥 그들은 토론하다가 지혜도 얻고 토론하다가 뭔가 깨닫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토론하고요. 구글을 만든 사람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토론이에요. 일상에서 그냥 늘 토론하고 어떻게 하는 게 나을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고 이렇게 하면서 최고의 기업을 일궈내고 있잖아요. 그들은 토론의 문화고 그 토론의 시작이 말씀 토론이에요. 말씀 토론. 그래서 회당에서 이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갖고 서로 토론하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재건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돌아온 사람이 있었죠. 느헤미야가 이게 또 안 바뀌었네. 느헤미야가 뭘 재건했어요? 성벽을 재건해서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또 하나는 말씀. 저는 성벽을 기도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벽으로 기도를 세우고 그리고 말씀 세우고 예배를 세우는 것. 제가 정말 중요하게 세워야 될 게 있다면 요 세 가지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그래서 기도, 말씀, 예배. 무엇보다 여기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요 세 가지가 그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말라기가 등장할 때,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할 때까지가 이제 끝이에요. 오늘 예언자들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언자들. 성경을 분류를 하면 율법서가 5권이 있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역사서가 몇 권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12권. 여호수아부터 역사서입니다. 에스더까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 12권입니다. 그리고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5권. 나머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이 예언서예요. 그런데 이 예언서가 17권이지만 지금 보세요. 패턴이 5, 12, 5, 12, 5 이렇게 갑니다. 5, 12, 5, 12, 5. 요 12는 예언서가 분열왕국과 포로기로 나눠지는데 통일왕국 시대에 활동한 물론 예언자는 있지만 성경에 예언서는 없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예언서들은 다 분열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기록입니다. 그 이전에 분열왕국 되기 이전에 선지자들이 활동했어요. 나단 선지자도 있었고 갓 선지자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들이 기록한 성경책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예언서는 다 분열왕국이나 포로기예요. 그런데 분열왕국 때 활동했던 선지서, 예언서들은 12권이고 포로기, 다니엘, 아까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에스겔, 그 2개가 포로기 때고 포로 돌아와서 이후에는 마지막 학개, 스가랴, 말라기 3권. 맨 뒤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3권. 그래서 에스겔, 다니엘 2권하고 뒤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서 5권이에요. 이게 포로기예요. 포로기. 포로기와 포로기환까지 다 합쳐서 5권이에요. 그래서 분열왕국 때 12권, 포로기 때 5권. 이래서 17권입니다. 5, 12, 5, 12, 5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예언서를 우리가 나눌 건데 요 분열왕국 시대와 포로기 요걸로 좀 이제 구분을 하셔서 분열왕국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고 포로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구분해서 좀 보시면 됩니다. 어느 시대에 어디서 활동한 선지자인가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맺혔던 메시지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언서를 좀 정리를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왕정시대 쭉 우리가 아까 했고 왕정시대는 통일왕국과 분열왕국 요거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것이고요. 예언 그러면 예언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지금 이게 미리 예자거든요. 그래서 프리딕션 그러잖아요. 딕은 말하는 거고 프리는 앞이라는 접두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얘기하는 게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앞날에 일어날 거를 얘기하는 게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예. 착각해서 무당한테 점치듯이 우리가 그렇게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언이 아닙니다.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복신앙이기도 하고 신앙도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미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시죠. 그래서 말씀하는 건 상관은 없는데 무당처럼 뭘 이렇게 알아맞추려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언은 뭐냐면 예언의 먼저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의 정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함. 요 아까 이게 미리 했자로 할 때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정의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독 천주 해갖고 신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 또는 그런 말, 이게 예언이다. 이게 두 번째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언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임한 말씀을 전해주는 게 예언이에요. 미리 일어날 일들이 거기에 하나님이 그거를 가르쳐 주셨으면 전하면 그것도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미래 일들만 맞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한 거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책망하는 마음을 주셔서 책망하는 말로 할 수 있죠. 그것도 예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 책망하는 말씀을 주셨으면 내가 그 말씀을 갖고 누군가에게 전달하면 그 예언적인 사역인 거예요. 그것도. 미리 일어날 일만이 아닙니다. 네, 이게 아니고 요거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예언은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아까 한자가 틀려요. 맡길 예자입니다. 맡길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자의 사명인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책망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무슨 말씀이든 임하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역이 예언 사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언을 여러분 잘못하면 오해하시는데 미래 일어날 일만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는 거지만 어떤 말씀이든 하는 임하면 전하는 것, 이게 이제 예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 그래요? 말씀이 계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시고요.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뭔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솔로몬이 듣는 마음 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해 주실 때 책망하는 마음 주시면 회개하면 되고, 뭔가 하라고 하면 그냥 순종하면 되고, 예, 그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일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정도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기 때문에요, 말씀으로 임하세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임하시지만 가장 보편적인 게 말씀으로 임하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 예언이 내가 말씀이 임하면 나에게 주시면 순종하면 되고요. 저 사람이 자꾸 말하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말하는데 안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러면 누군가를 통해 말씀하게 하시겠죠. 그러면 그것을 예언자들이 했던 거예요. 그거를. 그 백성들이 안 들으니까 예언자들을 통해 외치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예언자들이 했던 사역입니다. 자, 예언자들, 제가 이 한눈에 보는 성경 속의 예언자들 이걸 나눠드렸어요. 쭉 성경 속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을 요거다 다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시면 먼저 원역사 시대의 예언자, 최초의 예언자예요. 최초의 예언자. 누굴 것 같으세요? 네, 에녹입니다. 에녹이 무덤을 낳고 그때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그 동행했다는 게 뭐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언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유다서에 보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언하는 일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최초의 예언자는 에녹입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최초의 예언자는 에녹이에요. 그게 원역사 시대의 에녹, 그 다음에 족장 시대의 예언자. 여러분의 그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족장 시대 때
예언자 아브라함으로 기록해놨죠. 아브라함. 왜냐하면 지금 창세기 22장 7절에 가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애굽에 기근이 나가지고 그 땅에 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뺏기잖아요. 그때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이 선지자라는 게 예언자라는 말이에요. 나비라고 하는 건데 선지자, 예언자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나 예언자나 좀 같은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지 뭐 앞선자, 알지자, 미리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거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전하는 개념이고 그래서 선지는 미리 일어날 것들 앞으로 재앙이 있거나 앞으로 이 땅이 멸망할 거나 이런 걸 미리 알고 선포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가 사실은 선지자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그러나 뭐 거의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 누가 있어요? 모세, 미리암도 선지자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엘닷과 메닷 요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신명기에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겠다. 이게 이제 너와 같은 선지자가 모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선지자로 언급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 농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가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요 뒤를 보시면요. 요 앞이네요. 이게 26절이고 24절에 보시면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서 장막에 둘러 세웠다 그랬어요. 70명을 지도자로 세우는 겁니다. 지금 모세 혼자 12지파를 다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지도자를 세우는데 70명을 세워요.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웠죠. 그리고 12제자 다음에 또 몇 제자가 있었어요? 70제자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2지파에 각각의 사사들이 있었지만 그 혼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70명을 세웠어요. 그러면 12지파에서 각 지파별로 몇 명씩을 하면 이게 70이 나옵니까? 네? 네, 6명을 하면 6이 12, 72, 6일은 6, 72명이죠. 70명이고 2명이 빠져야 돼요. 각 지파별로 6명씩 와라. 불렀어요. 근데 아까 누가 안 왔어요? 엘닷과 메닷이 안 온 거예요. 2명이 빠졌어요. 왜 빠졌는지 모르게 하나님이 니네는 여기 남아라 그랬는지 둘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진에 안 가고 회막에 나가지 아니하였고 진에 머물렀다고 그러잖아요. 이 두 사람은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은 예언하는 예언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였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였는데 아론은 이 아론의 자녀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겼어요. 그래서 이 아론 계열, 레위 지파의 아론 계열은 대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그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죠. 그러면 모세는 무슨 일을 했냐면 지도자와 선지자였어요. 다스리는 일을 했고 선지자 역할도 했습니다. 이 지도자, 왕, 그리고 선지자, 그다음에 제사장 이 세 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 부어 세웠던 세 명이 이거예요.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세우지요. 사울도 그랬고 기름을 부어 세운 사람은 세 명입니다. 왕, 선지자, 그다음에 대제사장 세 명이에요. 이 세 명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이 사람들은 세 명은. 그런데 요 제사장은 뭐 레위 지파하고 아론의 자손들이 쭉 대대로 이어가면서 하면 되는 거고 문제는 지도자를 혼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요 지도자의 일을 맡겼는데 이게 70명을 세운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의 일, 요 일을 아까 이제 엘닷과 메닷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지도자들이 항상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못 갈 때는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엘닷과 메닷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70명의 지도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너희는 예언자로서
활동해라. 그리고 진에 나무와 놓게 하셨고 예언하게 하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뿐만 아니라 이제 예언자들이 실질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 사울이든 다윗이든 옆에 꼭 예언자들을 놓고 그들이 신탁을 구하고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들이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 시작은 엘닷과 메닷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 자, 이제 사사시대로 넘어가면요. 거기 사무엘도 뭐 선지자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을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나와요. 선지자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렸. 선지자 무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들을 길러내는 학교가 있었다. 이제는 그룹이 등장합니다. 선지자 그룹이. 왜냐하면 지도자들을 보필해서 하는 그런 역할들을 맡는 선지자 그룹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그랬잖아요. 엘리야를 쫓아다닐 때 막 옮겨다니니까 따라가는데 거기마다 다 선지자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엘닷과 메닷을 통해서 선지자 그룹들이 이제 세워져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언자들이 세워지는 과정들을 쭉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왕국 시대의 예언자 누가 등장하냐? 다윗 때 가시란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나단 선지자가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보냈을 때 책망하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게 다윗 때 있었던 그 선지자. 그래서 이 통일왕국 시대 때 사울과 또 다윗과 솔로몬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갓과 나단 선지자가 성경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분열왕국 시대, 이때부터 이제 우리 예언서가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예언서, 요 시대부터. 자, 여기 보시면요, 한눈에 보는 예언자들입니다. 여기 보면 여로보암 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때 아히야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때까지는 예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성경에는 아직 그 예언서는 없고요. 이름만 등장하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아하방 때부터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여기 등장하죠. 그리고 여기 여호람 때부터 쭉 가면 누가 등장하냐면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요 밑에도 엘리사.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요 때부터 여기 쫙 엘리사가. 그리고 요아스하고 지금 여기 여로보암 2세 때, 요때 아모스, 호세아, 요나 3명이 활동합니다. 맞죠? 잘 찾으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는 없죠. 여기서 계속 6달, 1달, 그 다음에 10년, 2년, 20년, 9년 이렇게 하고 멸망하는데요. 그 다음에 선지자가 이제 등장을 하지 않아요. 이따가 아모스를 제가 보실 때 말씀을 드릴게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지금 몇 사람은 등장을 하는데요. 엘리야와 엘리사 때가 가장 극에 달했던 시대 아닙니까? 바알신 숭배 사상이. 그때 하는 가장 강력하게 역사했던 때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때. 그리고 사실 아모스, 호세아가 등장하고 요나가 이때 좀 등장하는데, 요나는 저 이방 땅에서 니느웨에서 활동했고 실질적으로 아모스, 호세아 2명이에요. 그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좀 나눠서 생각하세요, 이제. 그리고 분열왕국 때와 포로기 때 이렇게 좀 나누시고.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 아까 3명 얘기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이 사람들은 성경에는 나오지만 엘리야서 이런 거 없잖아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아모스서, 호세아서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17권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성경에 예언자 등장하는 거는 지금 제가 쭉 소개를 드렸고, 이제는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들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부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 2명입니다. 누구하고 누구예요? 아모스와 호세아 2명이에요. 아모스와 호세아. 그러니까 간단해요. 북이스라엘에서 우리 17권 중에 딱 2권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2권이에요, 2권. 아모스와 호세아. 자, 그러면 여기 아모스, 이게 이제 요 뒷장에 있는 거예요. 뒷장에 그 어디에서 활동했는지를 제가 이렇게 지금 요거를 그림 파일로 해서 드렸는데, 아모스,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 아모스, 호세아 2명입니다. 2명. 자, 아모스는 어떤 선지자냐? 여기 드고아 출신입니다. 드고아.
드고아가 어디냐? 여기가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베들레헴이 여기 있습니다. 드고아, 유다 땅, 유다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 유다에 살고 있는, 남쪽 유다에 살고 있는 이 드고아에 살고 있는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너 북이스라엘 가서 말씀 전해라.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 가서 전해라. 그래서 유다 사람이 가가지고 가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전한, 그게 이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12절. 네, 시작. 네, 나시리는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자기 몸을 바치기로 서원한 사람이 나시린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도 않았고 머리도 자르지 않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시린에게도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 외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그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였는지,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선지자에게 명령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예언하지 말아라. 자꾸 이 아모스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요, 예언을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예언을 금했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호세, 요나 외에 선지자가 없었죠. 아까 빈 공간이잖아요. 선지자들이 말씀을 예언을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듣기 싫다 이겁니다. 듣기 싫다. 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하는데 듣기 싫어. 그런 얘기 하지 마. 예언을 금해버렸어요. 아모스도 추방당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아모스서를 쭉 읽어보면 추방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금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어떻게 그들을 멸하실 건지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언을 금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모스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이? 기근을 내가 땅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예언하지 말라고 막아버리니 이 땅에 기근이 오게 될 거다. 그런데 그 기근은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는 기근도 아니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해도 못하게 금했잖아요. 그러니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시대가 올 거다. 니네가 그것 때문에 이 땅은 앞으로 고통 중에 있게 될 것이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말씀을 아무리 해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은 심판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그들에게 예언을 금하게 했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 북이스라엘이 이 시대 가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조차가 끊어져 버리는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모스다. 그래서 말씀이 금해지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오는 그러한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호세아를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셨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물론 성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영적인 간음을 얘기합니다. 우상숭배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음란한 이스라엘인데요. 이 음란함이 제사와 관련돼 있어요. 제사. 자, 여기 보시면 호세아 11장 2절에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들이 우상 앞에서 제사하고 하나님, 아까 여로보암의 길을 해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회복이 안 되고요. 계속 음란하게 제사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취해다가 너 자녀를 낳아라. 근데 계속 도망가면 또 데려오고 도망가면 데려오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그들이 음란했다, 행음했다 이거는 영적으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더럽혔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에 관한 것입니다. 아모스와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두 명의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아모스는 예언을 금합니다. 호세아 때는 음란, 이게 제사와 관련해요. 그러니까 말씀과 예배가 다 무너진 거예요. 북이스라엘. 요 두 명만 딱 나오는데 하나는 아모스는 말씀, 불순종에 관련된 거고 호세아는 제사와 관련된 겁니다. 제사.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죠. 예배와 말씀. 계속해서 구약 성경 전체 흘러가는 두 기둥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무너지는데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모스와 호세아다. 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 2명. 누구하고 누구요? 호세아. 예. 예, 2명은 기억하시겠죠? 예.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이 엘리야, 엘리사 뭐 이렇게 있지만 우리 성경의 예언서에서는 2명입니다. 예언서. 아모스와 호세아. 자, 이제 이방인을 위해서 활동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방 땅에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요나. 예. 자, 앞자만 따서 오 요나 이렇게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오 요나. 오가 뭐겠어요? 오바댜. 요는 요나. 나는 나훔. 예. 예. 오 요나. 그래서 요나는요 한 세트입니다. 요나는 아수르에서 활동한 사람들이에요. 니느웨. 그리고 요 니느웨 성의 멸망을 외친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요나 그러면 요나와 나훔이고, 오바댜는 에돔. 여기 에돔이 여기 있습니다. 사해바다 밑에 에서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에돔 나라인데 에돔의 멸망을 외친 선지자가 오바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오바댜는 에돔의 죄를 책망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에돔이 멸망될 거라고 외쳤던 오바댜. 그리고 오 요나. 저 위에 니느웨에서 활동했던 요나와 나훔. 네. 그 중에 우리가 뭐 나훔과 오바댜는 잘 모르시는데 요나는 잘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스토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스토리가. 니느웨가 여기 있어요. 바벨론이 여기 있고 하란 땅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란 땅. 예. 하란 땅은 지금 터키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터키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니느웨가 여기예요.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니느웨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라크예요. 여기가 이라크라고 하는 지금 지역 나라인데, 이라크의 수도가 바그다드죠. 여기 있습니다. 바그다드. 바벨론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니네베라고 되어 있어요. 니네베. 그들의 지금 지명입니다. 니네베. 그게 니느웨예요. 니네베.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모술이 있어요. 모술. 바그다드 다음에 제2의 수도 그러면 모술입니다. 이라크에서. IS가 본거지로 삼았던 곳이 모술이에요. 모술. IS가 시리아도 그랬고 뭐 먼저 이라크부터 이라크가 전쟁한 후에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IS가 등장을 해서 이라크의 모술을 자기네들 수도로 삼았어요. IS 이슬람 국가를 세우고 그 수도를 모술로 삼았잖아요. 이 모술로 자기네들이 본거지를 삼았는데 여기는 님루드라고 되어 있네요. 님루드. 이게 성경에 니무롯 아시죠? 니무롯. 예, 그 니무롯이 세운 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님루드라고 이렇게 지금 남아 있는데, 자, 이게 요나의 무덤이 있는 사원이에요. 요나의 무덤. 아까 모술 바로 위에 니네베가 있다고 했죠. 그 니느웨. 그 니느웨에 저 사원이 있는데요. 저 사원 안에 요나의 무덤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 IS가 모술을 수도로 삼고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저 사원을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다 폭파시켜 버렸어요. 저게 이제 이렇게 보면 영상에 이렇게 떠 있어요. 그걸 캡처한 건데 지금 이렇게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데 요게 가면 이제 요나의 무덤을 훼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나는 니느웨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거기서 사역을 하고 거기서 묻힌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학살당하는 이라크 기독교인들, 이라크 IS가 수많은 기독교인을 학살했어요. 그 당시 죽였습니다. 그때 요거를 통해서 이라크에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도 지금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종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대요. 지금. 왜냐하면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그들에게. 그래가지고 지금 이란도 그런데 이라크는 지금 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남아 있는데요. 사실 니느웨부터 복음이 뿌려진 거예요. 요나 때부터. 그게 지금까지 지금 이라크 안에 이슬람화돼 있어도 기독교인들이 모술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니느웨나 모술 중심으로 많은 기독교인이 있었는데요. 다 학살당해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플리스 헬드로 이라크 뭐 크리스찬 해갖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이라크 기독교인들을 좀 도와달라는 거죠. 그때 이제 IS 때 그 얘기고,
이 수많은 이 이라크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 그러니까 이 니느웨 때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 그들이 돌아오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러고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남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니느웨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요. 나중에 그 땅에 예수님이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세워진 거예요. 그들을 중심으로.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뭐 살아나와서 이런 얘기를 알고 있잖아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는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그래서 그를 기념해서 지금도까지도 그 사원에서 이 요나의 무덤을 기념으로 남겨놓고 기념 사원을 세워놓고 그 사원에서 저는 이슬람식으로 예배하는 줄 알았더니 기독교인들이 저 안에 모여서 저렇게 예배드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요나의 모습이 이방인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땅에 놀라운 변화를 갖고 오는 사건으로 요나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방에서 활동한 선지자 3명,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 2명, 5명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2명, 누구? 아모스, 호세아. 이방 땅에서 활동한 선지자 3명, 누구요? 오요나. 그래서 오바댜, 요나, 나움. 네, 이렇게 3명입니다. 자, 이제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 아까 총 17권이라고 했죠. 근데 포로기 때 5권, 분열왕국 때 12권이라고 했어요. 그냥 분열왕국이 12권인데 북이스라엘 2명, 이방 땅에서 활동한 선지자 3명, 그러면 5명이죠. 이제 몇 권 남았습니까? 포로기 빼고 7권 남았죠. 7권. 그게 남유다에서 활동한 거예요. 이제 7권은. 아시겠죠? 복잡해 보이는데 이렇게 딱 나눠놓으면 간단합니다. 12권과 5권. 5권은 포로기 때와 포로기 이후 때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기 때. 포로기 이후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3권. 그러면 이제 그 포로기 5권은 끝나는 거고요. 그 분열왕국 때 12권인데 12권 중에 2권은 북이스라엘, 3권은 이방인 5권, 나머지 남유다 7권.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복잡한가요? 복잡한가요? 아니죠? 네, 정매 임사님 아니죠? 네,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셔갖고. 네, 자, 7권인데 이제 남유다 7권입니다. 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요리를 했는데 미스에서 호박국을 했다. 네, 아시겠죠? 자, 한번 하박국이라 하지만 호박국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박국을 했다. 예. 이사야, 예레미야, 요가 뭐겠어요? 요엘입니다. 요엘. 미는 미가서, 스바디아. 그다음에 호박국, 예, 하박국. 예. 이렇게 7권이 7권.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요리를 했는데 미스에서 하박국. 6권이죠. 예레미야 애가가 있어요. 애가. 그러니까 예레미야에 포함된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그러니까 7권이에요. 애가까지.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사야 그러면 뭐 이게 되게 길기 때문에요. 뭐 많은 얘기가 하는 것 같은데 뭐 다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요. 이사야 갖고 한 학기를 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에 중요한 특징적인 게 있어요.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사야는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영광을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 예수님 시대도 그랬잖아요. 왕권을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사야는 아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으로 올 거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다른 예언서에도 이와 같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메시아를 얘기하지 않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고난받는 종. 그래서 고난받는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사야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는 중요한 특징적인 한 가지씩만 좀 기억하자 이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물론 이게 이사야 전체가 이것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걸 얘기하는데 뭐 멸망도 얘기하고 또 구원도 얘기하고 또 70년 만에 돌아올 것도 얘기하고 뭐 많은 걸 얘기해요. 그러나 다른 것에도 있는 얘기들이지만
이사야서에서 중요하게 특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메시아, 그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실 것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기억하자는 겁니다. 이사야.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 메시아가 그 우리를 위해서 찔리고 상하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다. 예. 네. 그 다음에 예레미야,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요리를 했잖아요. 예레미야가 는 뭘 얘기하냐면요, 멸망을 얘기합니다. 다른 예언서들도 멸망을 얘기하지만 멸망과 구원, 회복,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때가 차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멸망이 임박했음을 얘기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멸망을 직접 본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멸망 전에 죽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멸망할 때 그때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한 조국을 바라보면서 이집트 땅에 감옥에 끌려가서 거기서 슬픔으로 지은 노래가 애가예요. 예레미야 애가. 그래서 예레미야는 특별히 멸망과 또 희망의 메시지,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 그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럽니다. 멸망을 앞에 두고 돌아오라고 하는데 안 들으니까 눈물로 호소하고, 그리고 애가를 지어서 노래하고 했던 선지자예요. 멸망을 그렇게 바로 임박한 멸망을 보면서 슬픔으로 눈물로 외쳤던 선지자.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멸망과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선지자다. 어느 누구보다 멸망을 강하게 얘기하죠. 강하게. 그래서 멸망과 구원, 70년 만에 돌아올 것, 이거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요엘입니다. 요엘에 잘 기억 안 나실 텐데 요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장차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뭘 주겠다고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요엘입니다. 성령 세례를 얘기했어요. 성령 세례.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잖아요. 그 전에는 특별히 예언자들에게 말씀이 임해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세례가 막 임하잖아요. 세례를 받고 그들 죄사함을 받으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럴 때 그들도 성령이 임하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하고 막 이러잖아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 그럽니다. 성령이 임한 것을 미리 말하고 있는 게 요엘이에요. 요엘. 그러니까 요엘 그러면 성령 생각하시면 돼요. 요엘은. 네. 그 다음에 요리를 했는데 미스했어요. 미가서입니다. 미가서에도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특별히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말씀 중에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족속, 유다 족속 중에 지극히 베들레헴은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부터 나올 것이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장소를 정확하게 예언하는 게 미가서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그의 근본은 어디예요? 상고, 가장 높은 곳 어디예요? 태초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을 예언하는데 어디에 오실 것을 예언하냐면 베들레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걸 예언하고 있는 게 미가서입니다. 자, 그래서 베들레헴 출생을 예언하고 있다. 미가서만의 독특한 특징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요리를 했는데 미스했어요. 자, 스바냐. 예. 스바냐는 뭘 얘기하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복음성가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스바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마지막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하박국 맨 뒤 가면 무화과 나무가 나오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다 말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하박국 그러면 무화과 나무 떠올리시면 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자, 지금 이제 7권 끝났습니다. 이제 포로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은 정보가 막 들어가면 여러분 머리 깨집니다. 포로기는 다음 주에 제가 하겠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 생각하시면 돼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러잖아요. 남유다 7권에 있죠. 7권. 첫 번째 뭐예요? 아까 외우는 법 했잖아요. 이사야마와 예레미야가 요리를 했어. 요가 뭐예요? 요리를 했는데 미스했어. 미가 스바냐 미스해서 호박국을 했어요. 네, 잘못해서. 자, 이사야가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메시아인데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을 생각하세요. 고난받는 메시아. 예레미야는요, 멸망과 구원을 얘기합니다. 멸망.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거 구원까지. 그 다음 요엘은 성령의 임재,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미가는요, 베들레헴의 출생. 그 다음에 스바냐, 하나님의 사랑. 하박국, 무화과. 여러분 이 정도만 기억해도요, 그래도 지금 거기에서 다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저런 중요한 특징적인 게 저 안에 있구나. 이것만 연결만 돼도요, 여러분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저도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참 신기한 게 연결이 돼요. 유다서에 나오는 7권의 예언서. 다시 한번 좀 제가 재배열을 좀 해볼게요. 아이고, 이게 먼저 나왔네. 여러분 하박국이 뭐라고 했죠? 무화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왜 저주하셨어요?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의 열매가 없는 그 모습이었잖아요. 잎은 무성한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하셔서 말라버렸죠.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멸망하기 전에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무화과 바짝 말라서 열매도 없는, 그리고 우리 안에 양떼도 없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자, 예레미야는 뭘 얘기했어요? 멸망. 이런 상태가 있다 보니까 멸망하게 될 거다. 그러나 다시 너희들에게 구원이 올 거다. 그죠? 그래서 이 구원을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구원을 위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오셔서 사역을 하셨죠.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이 스바냐가 뭐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는 뭐예요?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당하는 종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요엘은 뭐예요? 그리고 끝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의 생애가 쭉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7권이 쭉 정리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요한 특징들을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흐름이 되는구나. 이스라엘이 이런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멸망을 외쳤지만 다시 구원을 말씀하시고,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그 계명을 전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하셨지만 성령을 다시 보내주시는, 이게 유다 땅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유다에서 일어날 일들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디서 태어나실 건지, 그리고 어떻게 죽을 건지, 심지어는 포로기 때 가면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입성할 때 뭐 타고 입성하세요? 낙이 타고 입성할 것까지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7명 유다에서 활동한 7명의 선지자가 결국은 장차올 메시아의 사역도 보여주고 있다. 각각 독립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지만 중요한 특징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예수님의 앞으로 되어질 모든 사역들이 여기 이렇게 돼요. 그래서 17권 중에 5권은 지금 다다음 주에 할 겁니다.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 12권인데 12권을 셋으로 나눠서 했어요. 첫 번째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 2명. 누구요? 네. 아모스는 뭘 금했어요? 예언. 호세아 때는요. 제사, 음란한 제사. 그죠? 그래서 결국 멸망했고요. 그 다음에 이방 땅에서 활동한 선지자 3명. 요나. 오바댜, 요나, 나움. 그죠? 그 다음에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 7명.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요리를 했는데 미스에서 하박국을 했다. 그러면 여기 하나가 예레미야 애가가 포함돼서 7권이죠. 네. 각각의 특징들을 쭉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사야는 뭘 얘기한다고요? 고난받는 종, 고난. 죽으심에 대한 얘기예요. 어떻게 죽으실 건지. 예레미야는 멸망과 구원. 네. 멸망과 구원. 네. 그 다음에 요엘, 성령. 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걸 예언하셨고, 그 다음에 스바냐, 사랑. 그 다음에 하박국, 무화과. 예, 무화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재정리하고 배치해 놓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앞으로 구원, 유다 땅에 있을 구원의 사역들이 쭉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되셨죠? 네. 예언서가 복잡한 것 같지만 이렇게 나눠놓고 보니까 안 복잡하죠? 복잡한가요? 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언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임하셔서 그 땅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멸망이 임했던 것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금 구원받도록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다시금 갈수록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가는 세상, 그래서 무질서한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 듣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한영원 사랑 축제 예배가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 동안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초청되어지는 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주님께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 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